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해서 고난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도 이 고난의 과정을 겪어요. 오늘 본문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이 베드로 전서의 상황은요, 박해가 심하던 상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할 겁니다. 당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만이 아니죠. 야곱 보세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바다 나람에서 20년간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묻힐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베델 광야에서 잠을 자잖아요. 라반이 죽인다고 쫓아오잖아요. 에서가 죽인다고 400명 거느리고 달려들잖아요. 요셉을 잃어버리잖아요. 나중에 시므이까지 안 나타나잖아요. 이 얼마나 고난이 많으냐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께서 도망 다니잖아요. 아들랑 동굴 속에 숨어 살잖아요. 부모님 모압 땅에 망명 보내잖아요. 본인은 시글락 땅에 망명 가잖아요. 두 아들이 돌들고 덤벼들잖아요. 성은 불타버리잖아요. 처자식은 끌려가 버리잖아요. 재산은 송두리째 순간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다윗이 미우들백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에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난이 많은 거예요. 힘들죠. 이게 우리가 글자로 쭉쭉쭉쭉 읽어가서 그렇지 내 삶을 대비해 보면요, 이런 고난이 일부만 당해도요 피눈물 납니다. 세상이 깜깜해집니다. 이 처자식들만 인신매매범들에게 잡혀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또 어떻게 살아요, 그죠? 이런 일들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롱, 시욕, 모욕, 비방. 전 국민적인 왕따를 당하잖아요. 이 미움들에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잠을 숨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도 이런 일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표현해요. 잠시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잠시 지나간다라는 얘기죠. 근데요, 이 고난과 마귀, 원수마귀의 상관관계도 있어요. 모든 고난이 다 마귀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연단의 차원에서 다듬고 온전하게 하시고 인내심을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고난 속에 넣으시기도 해요. 이거 연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 면에서는 또 원수 마귀가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꺾어버리려고 이 고난이란 도구를 이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죠.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섬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 같은 마귀. 성경 공부 옛날에 내비게이 통과 공부를 하러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공부를 하는데 이제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때로는 사자같이, 때로는 여우같이. 사자같이는 뭐냐? 이제 고난이죠. 시련, 아픔, 어려움,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신앙 꼬꾸러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니까. 근데 또 하나 여우같이는 뭐냐?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잘 버텨요. 시련, 아픔, 탄식, 가난, 질병 이런 걸 만날 때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돌파해내요. 이 고난을, 이 사자 같은 이 고난을 잘 이기는데 어떤 사람은요, 자리가 높아지면, 돈이 많아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아무 문제, 걱정이 없어지면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 넘어지고, 무너지고, 엉뚱한 데 한눈 팔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고난에 취약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평안하고 복된 삶에 취약한 사람이 있어요. 사소하기는 이 복된 삶, 평화의 삶이 이어질 때 타락이 시작이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제 고난의 차원이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여우처럼 다가오는 시험이든 사자처럼 다가오는 시험이든 다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셔야 돼요. 마가 같은 인물은 사자처럼 다가오는 시련 앞에 무릎을 꿇은 케이스고요. 삼손 같은 인물은 여우처럼 다가온
이 시험에 무너진 케이스이죠. 이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고난 속에 던져넣어요. 어려움, 시련, 힘겨움 속에 굴러 떨어져요. 이럴 때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낙심하면 안 되죠. 절망하면 안 되죠. 포기하면 안 되죠. 물러나면 안 되죠. 겁먹으면 안 되죠. 한눈 팔면 안 되죠. 어떻게 하느냐? 마귀를 대적하셔서 쫓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나를 넘어뜨리려고 시험 들게 하려고 맥 빠지게 하려고 주저앉게 하려고 나를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현실 속에 환경 속에 전유 속에 문제 속에 장애물 속에 짓눌려서 무너지게 만드는 원수 마귀야. 흑암의 세력들아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대적을 하는데 어떻게 대적하느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 따위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 이 시험 시련 따위가 나를 좌절시키지 못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전능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게 하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진리띠, 의의 보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음의 방패가 나오잖아요. 원수 마귀가 불화살을 쏴대요. 사람, 환경, 처지, 문제, 장애물 등에 불화살을 쏴대요. 이 불화살을 맞으면 소위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소위 이제 상처받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거는 인간적인 얘기지 성경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불화살을 맞으면은 상처받고 시험 드는데 이 불화살 맞지 않은 비결이 뭐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경이 말씀한 거요? 왜 시험 들었다고요? 왜 상처받았다고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내가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 말씀의 원리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여러분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되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환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 저에게 죽은 믿음 말고 산 믿음 주시옵소서. 저에게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고 승리하는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또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과정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맥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언급이 됐는데 첫째로 온전하게 하신대요. 온전하게.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은 어떠세요? 환난 나갈 때 인상 쓰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요. 광야를 지나다가 길이 험한 것 때문에 원망하는 백성들, 원망하다 불 때문에 물려 죽잖아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 그죠? 가난 안학자손들이 있다고 원망하는 백성들. 이 사도 요한이 고린도서 10장에 그들을 인용하죠.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가고 계시는구나.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결론이 뭐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온전하게 다듬으시는 손길이 있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가 연철이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나오잖아요. 두들겨 맞잖아요. 찬물 속에 다시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나오잖아요. 두들겨 맞잖아요. 다시 물 속에 이 과정을 베풀어요.
이게 이제 당금질이죠. 그러면 연철이 강철이 돼요. 쓸모없는 약한 철이 아주 강한 가치 있는 철로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굳건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기는데 이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데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 수단, 방법, 노력, 지혜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굳건하게 하시기 때문에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기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더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겨요. 왜냐면 굳건하게 하시니까. 왜냐면 강하게 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상황, 현실, 문제만 바라보면 사람만 바라보면 이들이 늪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만 바라보던 베드로가 한눈 팔고 바람을 보는 순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아니 왜 조금 전에는 안 빠졌는데 왜 조금 후에는 빠져가냐는 말이에요. 이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주신 새 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알지 못하이느냐 듣지 못하이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가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터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요즘 막 세계 곳곳이 지진 때문에 막 난리가 나잖아요. 전쟁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게 가속화가 될 거예요. 점점점 심해질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지진이 일어나는데 땅 자체가 무너져 버리니까요. 그 위에 지어진 아파트든 뭐 빌딩이든 이 건물들이 아무리 견고하게 튼튼하게 지어져도 무너져 버려요. 이 터 자체가 든든해야 돼요. 터 자체가.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허물어지지 않도록 이 터 자체를 든든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찬양 중에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견고히 서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이렇게 하시느냐?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첫째로 우리를 부르시고 둘째로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부르신단 말이에요.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홀링 부르셨으니까 왔죠. 그리고 부르셔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들, 꽉 찼지만 사라져버리는 연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이 영원한 것 속에 들어가 머물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죠. 요한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영원한 것들, 세상 사람들 썩어질 멸류관을 얻고자 다름질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영원한 것들, 영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세요. 이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 앞에 겁먹지 말고 쫄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쫓아 내준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또 한 달도 1년도 평생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도 만물도 역사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거. 주님이 통치자이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거.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거 믿으면 요동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 겁먹지 말라.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꾸준하게 새벽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3, 4층 리모델링 공사 중이고 게다가 냉난방 공사까지 겹쳐버리다 보니 예배 처소도 마땅치 않고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새벽에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대선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깨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